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저는 이 부활절이 오면 항상 이렇게 설교해 왔습니다. 어떻게? 첫째는 우리 주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사망을 이길 수 있었느냐? 주님이 사망을 이기신 능력과 그 근원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의 죄로 십자가에서 사망에 삼키우신 것이 아니라 남의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 없으신 분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는 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생명의 거룩한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온 교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주님의 부활을 찬송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해 왔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부활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았으면 그 부활의 능력의 생명의 거룩한 수혜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의 부활을 교회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 또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우리도 영원히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제가 이 부활절만 오면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로서만 끝나버린다면 그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그 부활 자체만으로도 유익하기는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만 교회가 기뻐하고 영광 돌리고 끝내버린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된다는 사실은 나도 무엇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나도 부활하리라. 할렐루야. 이 주님의 부활이 나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수 있다는 내 부활로 받아질 때 이 부활절이 참 그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주님의 거룩한 그 몸에, 교회에 유익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가 정녕 예수의 부활이 교회의 부활로 나올 것을 가르치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이런 부활절의 절기를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의 부활로만 영광 돌리고 끝내버린다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결코 믿는 나에게도 사망을 이기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이 부활절에 우리는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바라고 사모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부활이 있는 줄도 몰라요. 우리 주께서는 분명히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합니다. 믿는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무슨 부활로? 사망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부활은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무능한, 무지하고 목매인 이 인생이 스스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내가 부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사망을 이긴 그 능력이 나도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되면 저는 늘 어떤 설교를 할까? 어느 때는 이 한 제목들만 말씀을 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여러 가지를 섞어서 말씀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떤 여러분에게 이 부활절에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더 좋은 부활, 더 나은 부활을 위하여 살아라고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그걸 다 기억하고 있네. 몰라야 되는데 몰라야 또 내가 열심히 또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할 건데 뭐 가르쳐 주는 족족 싹 다 이제 다 청어 엮듯이 굴비 엮듯이 전부 이제 깨고 있네.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내 이제 이 일을 이제 해먹기도 이제 어렵겠다. 자꾸만 듣고 잊어버리고 까먹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 내가 또 다시 막 열을 내서 막 이렇게 강의도 하고 이래 하는데 어쨌든 가르친 말씀 잘 기억하고 정말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사모합니다. 성경에는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이 더 좋은 부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결코 이 더 좋은 부활을 얻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갑니다. 오직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으로만 들어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천국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 성전의 벽돌이 다 똑같은 벽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벽돌이 되고 어떤 사람은 디딤돌이 되고 어떤 사람은 기둥이 되고 어떤 사람은 창문이 되고 다 천국에 들어가면 그 영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광은 무엇으로 주어지는가?
영광이 다 달라요. 해 같은 영광, 달 같은 영광, 별 같은 영광 다 다릅니다. 구원은 오직 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십자가의 거룩한 은총을 믿음으로 얻지만은 하늘의 영광은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한 사람, 이 행함이 하늘의 영광을 다르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요, 더 좋은 부활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더 큰 영광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별이 있습니다. 천국의 유일한 차별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표현상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사실상 차별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들어가는 데의 영광은 분명히 다르다. 근데 그 영광은 하늘나라에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슬픔의 땅, 눈물의 땅, 한숨의 땅, 고통의 땅, 고난의 땅,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 주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내어놓는 이 사람이 바로 하늘의 별과 같은, 해와 같은 영광을 얻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때도 그 고난을 위해서 피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톱으로 개임을 당하고 목베임을 당하고 온갖 핍박과 이런 것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다 이겨내었던 것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제가 여러분에게 늘 설교해왔던 세 편의 설교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기대를 잔뜩 머물고 지금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대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은 어떤 분이시며 정녕 주님은 우리가 아는 그런 부활의 어떠함으로 주님은 이 나사로를 살리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부활은 과거의 부활이 있고 현재의 부활이 있고 미래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바로 과거의 부활입니다. 두 번째, 현재의 부활은 어떤 부활인가? 세 번째 부활부터 말씀하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미래의 부활은 어떤 부활인가? 이거는 어떤 부활이죠? 과거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면 미래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죠? 내 부활입니다.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이라는 것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에 부활하셨고 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미래의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는 사실, 이 미래의 부활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과거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미래의 부활이 보정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미래의 부활의 보증을 받았다. 세 번 시작. 나는 미래의 부활의 보증을 받았다. 나는 미래의 부활의 보증을 받았다. 나는 미래의 부활의 보증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누가 미래의 부활의 보증을 받은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바로 미래의 생명의 부활로 나올 보증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부활의 보증을 받았다. 세 번 시작. 나는 부활의 보증을 받았다. 나는 부활의 보증을 받았다. 나는 부활의 보증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 보증의 거룩한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것입니다. 피, 예수의 피가 부활의 거룩한 미래에 내가 얻을 거룩한 부활의 보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고 꼭 기억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과거의 부활을 말했고 또 미래에 올 부활을 또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는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바로 현재의 부활입니다. 사실상 예수님은 이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육신 안에서 예수님의 그 부활이 과거의 부활로 이렇게 우리는 인식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사실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오직 현재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같이 유한한 존재인 인생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이십니다. 우리같이 유한한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과거도 미래도 오직 이 두 가지는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은 오직 현재만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현재로만 존재하는 분이시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바로 알고 이 주님의 부활을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미래의 부활도 믿고 과거의 부활도 우리는 믿지만은 우리의 주님의 이 부활을 현재의 나의 삶의 부활로 받는 이런 믿음이야말로 오늘날 교회가 이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주의를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내 삶의 현재의 부활을 체험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 내 삶의 부활을 체험하라. 내 삶의 부활. 그러면 내 삶의 부활은 어떤 것인가? 오늘 주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와 대화하는 내용을 오늘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24절에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가 다시 사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부활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미래의 부활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일부분의 약간의 사람을 빼고는 전부 다 부활이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인식하고 우리 주님이 생각하는 부활은 미래에만 있을 부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우리가 이렇게 알 때 주님이 인식하고 주님이 느끼는 부활로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는 진실로 이 부활의 완성을 우리가 체험하는 복된 사람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이 부활을 미래의 형도 아니고 과거의 형도 아니고 주님은 오직 현재의 부활의 생명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것은 이미 나사로는 죽었어요. 우리 보편적인 그냥 일반적인 믿음으로서는 나사로가 죽었으므로 이제 나사로는 미래의 부활을 이제 주님을 믿었으면 미래의 부활을 얻을 사람으로 믿으면 끝나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 같아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향하여 오직 과거의 부활과 미래의 부활만을 믿는 이 한국 교회에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오늘 주님이 이와 같은 나사로를 살리는 부활의 영광을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주님은 이 현재의 부활을 이 나사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과거와 미래와 이런 부활로만 받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현재의 부활, 이 현재의 부활을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미래의 부활은 그야말로 200% 따놓은 당상이 되리라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르다는 예수님으로부터 현재의 부활, 지금 사실은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시고 아직 부활하시지도 않았는데 이처럼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내가 바로 누구라고요? 내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 예수의 부활이 들어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 속에는 예수의 부활이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연약한 것을 그냥 우리가 붙들고 그냥 연약한 대로 그냥 거기에 적응하여 살아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속에 예수의 부활이 있는데 내가 이 부활의 은총을 사모하고 내가 이 부활의 은총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룩한 종들이 진실로 참 이 부활의 능력과 그 은총을 나타내는 종이며 진실로 믿음 있는 종이며 예수의 부활을 바로 하는 종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현재의 삶의 죽은 것들을 살려내고 또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결단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 사망의 어떠한 모든 것들을 그냥 안고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부활로 반드시 나오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부활을
내 삶에서, 내 현재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런 믿음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면 그러한가 아니한가,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히브리서 11장,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형벌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라고. 이 여자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열왕기상 17장 22절, 열왕기화 4장 35절, 4장과 이 17장에 보면 나오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바로 사르밧 가부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 가부입니다. 사르밧 가부가 자기의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엘리사가 그 아들을 살려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죽은 것을 부활로 받는 삶. 자기의 아들이 죽었는데 다시 살림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의 나의 삶에서 부활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의 죽은 것을 살리는 것도 부활의 체험이요. 또 내 질고의 고침을 받은 것도 부활의 체험이요. 또 내가 연약한 자들에게 기도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도 부활의 체험인 것입니다. 그 다음 제 왕하 4장에 보면 거기는 이제 수냄 여인이 나옵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 이 두 여인들이 왜 이처럼 아이들이 죽었는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때가 되면 또 말씀을 전하기로 하고, 오늘은 단지 이 수냄 여인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가서 이 죽은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인격들이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자기의 죽은 것을 부활로 받은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주님의 병고침과 귀신 쫓음과 능력 행함은 결국 그 근원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군데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이 흑인 여자가 주여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여 저 이방인 흑인 여자를 좀 주님이 한마디 해서 좀 쫓아보내십시오. 자꾸 따라오면서 귀찮게 군이 시끄러워서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주여 개들도 주인의 땅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이 참으로 그 믿음을 크게 보시고 이 흑인 여자의 딸이 귀신 들린 것을 그 자리에서 주님이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죽은 것을 부활로 받은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이, 우리는 이 부활절을 과거의 부활로, 미래의 부활로만 보고 그런 것으로만 들어왔던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제는 이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과거의 부활도
미래의 부활도 아닌 현재의 부활로 받아 내 삶의 죽음과 내 자신에게 병든가 내 여러 가지의 이런 모든 것들을 살려내고 부활시키고자 하는 이런 진리의 지식의 복음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기를 나도 현재의 주님의 이 부활로 받고자 하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서 솟아나기를 간절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우리는 이 부활절이 정녕 주님의 이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진 이 부활절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여 내 삶에 부활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거룩한 부활의 열매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부활절의 절기야말로 참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또 이것이 주님으로만 끝나는 부활이 아니라 내가 그 부활의 수혜자로 현재의 내 삶 가운데서 나의 죽은 모든 것들을 되살리고자 하는 여러분 가운데 결심과 결단과 은총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